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8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이렇게 솔로몬의 노년에 이르러서 타락의 길로 내려가다가 마침내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러한 참극에 이르게 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목을 솔로몬의 타락과 노년의 영성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노년의 영성관리. 노년으로 갈수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작보다 과정이, 그리고 과정보다 결과가 끝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청년기와 또 중년기를 지나 노년기야말로 인생을 결선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거꾸로 청년기, 중년기는 잘 나가고 잘했는데 노년기에 탈선하고 추락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라서요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7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경우는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11장 42절에 보면 40년을 통치했다고 하는 기록은 나오는데 그가 몇 살에 왕위에 올랐고 또 몇 살에 죽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의 연대와 관련된 말씀들을 참고해서 대체로 그가 약 20살에서 25살 정도의 연령대에 아주 젊은 시기지요. 그때에 왕위에 올랐고 그가 40년간 통치 후,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 60세나 65세 정도의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고 부귀영화도 크게 달했던 바로 앞선 장 10장과 너무 대조적인 그러한 솔로몬의 추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책의 저자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10장과 11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솔로몬의 탈선과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 점에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이요. 여기서 말 후궁이란 말은 솔로몬이 외교의 수완을 발휘해서 다른 나라의 왕궁의 공주들을 데려온 것이 왕궁의 그 여인들을 데려온 것이 700이라는 말이에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의 말하자면 처첩을 둔 것이지요. 그런데 그녀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오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노년의 그 타락, 추락의 원인 제공이 뭐였던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그 지혜의 왕이 1000번째까지 드렸던 그 탁월한 영성의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노년에 이르러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그녀들을 위해서 함께 신전에 참여하며 함께 우상 앞에 분향하고 절하는 우상 숭배자의 결과로 끝나느냐 말이에요. 어찌 보면 사울의 말년보다도 더 비참할 수도 있는 우상 숭배자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자, 솔로몬이 이처럼 정말 훌륭했던 청년기와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간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거꾸로 다윗이 중년기에 찾아온 그 유혹과 위기 앞에서 크게 탈선하여 그가 간음죄와 살인, 청부살인 교사죄를 지어서 그도 한번 휘청거리고 추락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의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정말 거룩한 영성으로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자신의 인생의 결산을 했다는 그것과 한 크게 대비가 되고 있지요. 우리가 다윗 왕의 그 노년의 영성을 잘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장 1절로 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 다윗의 노년기를 보여주는, 그가 어떻게 그의 노년기를 보냈는가를 보여주는 영성이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여, 신하들이 생각한 방법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 수넴의 동료 아비삭을 다윗 왕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그 몸을 따뜻하게 하며 그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의 잠자를 위해서 그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도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동침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저 그녀의 시중만 받을 정도로서 그의 노년기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이르러서 60을 넘어서고 70에 넘어서고 80대 갔을 때 과연 인간의 평생토록 마음에서 끌어올랐던 원욕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분명히 청년기와 중년기보다는 뭔가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시적 동안 사람을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과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원욕, 마귀가 육신의 접촉점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원욕은 노년이라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노년의 영성 관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는가를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1절로 4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거꾸로예요. 청년기에 젊은 왕으로 등극하여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위대한 왕이, 지혜의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절정에 섰던 그 왕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추악하게 늙은 그러한 한 노인처럼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두 부자의 노년의 시대를 비교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열왕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린 것 같은 하나님 경건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네가 그렇게 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과 너의 장래에도 똑같이 그러하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항상 깨어 진행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며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고 허덕이는 자의 입장에 섰을 때 그게 안전한 것이죠. 다윗의 영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영혼의 존재로서 나의 영적인 성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나의 영적인 속성이 어떤 컬러로 나타나느냐, 그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윗의 노년기와 같은 바른 영성에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이 추락한 영성을 우리가 깊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교사, 타산지석 다 같은 비슷한 말들인데요. 왜 이런 말씀이 이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청년기나 중년기보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영성으로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되겠다. 나의 나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바르게 온전하게 다윗의 영성 같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은 자신이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자충수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탈선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따라붙고 떨어지지 않는 죄악의 원흉들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며 주님 앞에 바른 신앙에 서서 저는 주님 앞에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절취하고 바른 영성과 신앙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보다 또 그 과정보다 마지막 끝은 더 좋은 그러한 빛나는 영성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세요.